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울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굼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를 바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처음에 여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그 교회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초반에는 성도들의 최종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세력,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 마귀와 그의 짐승들, 졸개들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바로 심판받는 바로 내용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모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바로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리한 날이라는 말은 서슬퍼란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이렇게 간 낫이다. 그러니까 그 낫에 대면 무엇이든지 배해져 버리는
그런 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예적부터 계신 자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칭하는데 바로 그분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낫은 늘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바로 상징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낫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불신자에게 낫은 바로 심판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왔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심판의 추수를 바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대요. 우리 성경에는 두루마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70인 성경에는 이것이 낫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낫이 있었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날아가는 낫을 보았나이다. 그 장이 29빛이요 광이 19빛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 저주라. 날아다니는 낫, 날아다니는 두루마기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바로 심판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낫,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천사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바로 큰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여기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지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천사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받아서 예수님에게 바로 전달하는 바로 형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께서 바로 낫을 휘두르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심판을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때, 그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심판의 낫을 휘두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모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에 저때 재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순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혹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때 예수님 재림에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그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심판의 낫을 휘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땅의 곡식들이 다 익었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심판할 때가 됐어, 심판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죄인들이 다 익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가 가득 차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심판해,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어, 더 이상 기다려봤자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라는 빛과 그 빛의 화가라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는 그 아버지의 눈이 그려져 있는데 그 눈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바로 맹인의 눈으로 그려져 있어요. 맹인의 눈으로.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참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감동받은 것은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다 그러니까 소위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정말 눈이 빠져버린 거죠. 예. 눈 빠지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눈이 다 망가져 버릴 도록
여러분, 눈이 다 망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예. 내일 올란가 보다 오늘은 자야 되겠다. 얘들아 문 닫아라, 불 꺼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계속 문 열어놓고 계속 불 켜놓고, 내 아들이 혹시나 집 나갔다가 지도 없어갖고 아버지가 불 꺼놓은 거 보면 지도 없어가지고 못 들어올까 봐 불 켜놓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안 주무시는 거죠. 하루 이틀 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의 건강을 상해버릴 만큼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신 거죠.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다가 그 아버지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씁니다. 그냥 자식이, 그 둘째 아들이 나가고 허랑방탕해서 고생하는 거,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요,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다 지어가지고 이제 심판해 버리시려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직 제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가 14주년인데 이제 8월 우리가 28일이 설립 예배,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설립 예배는 3월 3일 날 드렸어요. 삼진날 드렸는데 우리 교회 첫 예배는 8월 28일 날 드려서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해서 항상 교회 설립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총력 전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14주년에는 한번 총력 전도하면 어쩌겠냐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리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사로 총력 전도 이렇게 편말을 붙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14주년 기념을 위해서 기념 전도를 해보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기회예요. 지금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나 빨리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요, 자기 자식이 생일잔치 해주는데 총 만들어 갖고 쏴 죽입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자식이 아버지 죽인 이야기는요,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도 자식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정말 잘했잖아요. 그리고 애로울까봐 자기 이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 또 손자들까지 데려와갖고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쏴 죽입니다. 왜 죽여요? 자기 부인 전처죠. 이혼한 전처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아들이니까 전처에게 상처 주려고. 그래서 이 전처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죽여버리면 전처가 너무너무 상처받으니까 그거 보려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죠.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속에서 지금 억울해요. 뭘 억울합니까? 자기 전처까지 못 죽여갖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하루 다르게 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하루 다르게 전도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그래도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영국 사람이에요. 올리 런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35 먹었어요. 오늘 나이로 35 먹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별히 BTS,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런가요? 이 소년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키가 예소하고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BTS 지민처럼, 지민이라는 애가 있다고 그래요. 이 지민이라는 그 애처럼 본인이 얼굴이 닮아가면 자기가 멋져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형을 8년 동안 자그마치 32번을 했답니다. 갖고 이 얼굴에가 24개의 그 의료용 핀이 박혀 있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9억 7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수술을 다 해놨는데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생각이 안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의 여자 아이돌을 봤어요. 여자 아이돌을 보고 나도 저 여자 아이돌 같이 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소한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멋져지지 않을까 생각해 갖고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트랜스전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거죠. 남자를 여자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하면 자기 자신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요, 도리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심한 우울증도 느끼고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전도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예수 믿고요, 이분이 성경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자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정체성을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성 정체성의 고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분이 남자로 돌아왔어요. 지금 수술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 예수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막 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 막 가는 시대에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없어, 그러니 심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전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일가 친지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너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만이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듣든 말든 전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로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가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바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죄가 관연하여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없구나, 심판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부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진행되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5절에도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이나 성전이나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18절에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이 천사는 바로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천사입니다. 바로 제단 곁에서 향로를 들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서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그 천사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불을 땅에 확 쏟아버리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이 천사가 또 다른 이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에게, 그렇죠, 이분이 누굽니까? 앞에 봤더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비명지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낫을 가진 자에게 외치는 것이 뭡니까?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의 바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놓고 밟아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후 심판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추수가 있지요. 봄철의 추수가 있고 가을날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철의 추수는 보통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곡식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 또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똑같은 절기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이 곡식을 바로 추수하는 바로 절기이죠. 그런데 가을날에 하는 추수는 뭘 추수하는 거냐면 바로 포도를 추수하는 바로 계절입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 초막절로 그렇게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가을날에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커다란 포도주 틀에 놓고 밟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밟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몽땅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밟지요. 밟을 때 어떻게 밟습니까? 그 포도를
깨도록 밟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즙이 되어 바로 밑으로 흘러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밟는 것입니다. 이제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도주를 밟은 사람들마다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이 모두 다 포도주색, 빨간색으로 물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포도주 틀에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렇게 허벅, 이 무릎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밟고 있으면 대부분 허벅지까지요,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이 포도주 물 잘 안 빠지죠. 여러분도 집에서 포도주스 마시다가 옷에 포도주스가 떨어지면 그거 잘 안 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았던 사람들의 몸에 이 붉은 색깔이 맨날 며칠이 돼도 빨갛게 남아 있어요. 잘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포도주 틀에 넣어놓고 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밟는 것처럼 바로 사람을 밟는 거죠. 밟으니까 포도를 밟으면 피가 막 터져서 좀 전에 말한 허벅지까지 막 트고 어떤 건 밟으면 얼굴에 막 튀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심판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니까 피가 터지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거죠. 말 굴레가 뭐냐면 말 재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갈은 이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피가 얼마만큼 가냐? 그러면 보통 말이 제 키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키를 넘는 것까지 피가 흥건하게 고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이렇게 손바닥에 살짝 묻어도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만약에 피를 여름에 한 접시만 흘렸다 해도 여러분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말 굴레까지, 말 재갈까지, 그 높이까지 피가 바로 고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움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 1600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1600 아닙니까? 1600은 4 곱하기 4 그러면 16이잖아요. 거기다가 10 곱하기 10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가 2개라는 것은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온 세상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세상의 왕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바로 왕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 왕들에 의하여서 살육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온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 병 걸려서 죽어갈 때 여러분 참 아프잖아요. 참 보기 참 짠합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병 들어서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전쟁에서 죽어가는 것, 여러분 가장 잔혹하죠.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왕들에 의하여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로마서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죽여야 돼요.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품위를 위해서,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서로 밟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바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인류는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싸움하고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싸우기 위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국제연합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은요, EU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구소련이 있어가지고 냉전 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며 인류가 함께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자 이 바로 체계, 신자유주의, 소위 세계주의가 바로 전 세계를 평화의 세계, 자유로운 무역이 바로 보장되는 세계를 바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가요, 와, 이제 우리가 평화로다. 이제 세계는 싸우지 않고 평화의 세상이 되었다. 이런 안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을 보시면은요, 지금 세상은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당장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전쟁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하고 있죠. 뭐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수시로 싸움하고 있는 거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지금 잠시 휴전을 했지만 언제 터질란가 모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잖아요. 시리아들은 또 그 안에 있는 두루인인가 그런 그 종족을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마스를 공격하지요. 뭐 러시아는 언제든지 또 이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데를 공격할 기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예요?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폴란드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이기도 하지만 독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지요. 뭐 중국도 싫어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용을 까보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6년 지배를 받았지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예?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100년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또 30년 전쟁을 했죠. 그렇죠. 또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을 또 엄청 싫어합니다. 독일에게 파리를 빼앗겼거든요. 그렇죠. 또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 싫어합니다. 언제 전쟁 날란가 몰라요. 지금은 야만의 시대가 돼버렸다. 야만의 시대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예면한 사람들, 이제 내 멋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구조로, 자신의 정치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모여갖고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결론은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이게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서둠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15장 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여섯 번째 이제 대접을 봅니다. 큰 유브라데의 서둠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인류 역사, 즉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재림 사이에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바로 지역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것이 더 바로 지구 전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 나라들마다 대통령을 뽑을 때요, 지도자를 뽑을 때요, 제정신 가진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지금 대통령으로.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지금 뭐 소위 막말을 하는 사람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그냥 이쪽 저쪽을 그냥 나눠버리는 막말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일본도 지금 이번에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막 심한데, 막 이제부터 남자가 위에 있어야 하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참의원 선거를 했는데 거의 20석 가까이를 얻었어요. 현재 자민당보다 훨씬 더 강경한, 우리가 들어보면 보통 그 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소위 권위주의 세계가 되는 거죠. 각 나라마다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
그 여론을 막 만들어내고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자그마치 17년 동안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17년이 말이 됩니까? 17년 동안 하고 있고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요. 유지하는데 도움되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때려버려. 그냥 이번에도 시리아 가서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막 이란 가서 때려불고, 그냥 막 다 때리는 겁니다. 그냥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해합니다. 또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바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가면 전쟁이 끝없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6.25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없었죠. 70년 동안 전쟁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서 자그만치 전쟁이 960 몇 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나눠보면 여러분,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전쟁이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 말은 곧 어떤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으려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바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마귀의 멸망,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 심판을 지금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핍박하는 마귀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네가 핍박받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승리해. 그러므로 네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멸망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 쫓아가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 네가 핍박받고 있다고, 네가 고난받고 있다고 우는 소리 그만하고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너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 깨어서 근신해서 네 주변의 한 영혼도 지옥까지 못하게 해. 기회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스스로를 죽입니다.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죠.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한 자들,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이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최후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일가 친척이, 우리의 이웃이 주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삽니다.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향해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저들을 구원할 기회가 남았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전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기회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양들은 또 모이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외면한 자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모이게 되는 염소들의 무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들의 무리가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심판의 일이 벌어질 것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는 이 시대가 바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며 전염병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바로 악유귀환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 심판이 오지 않았으니 저들을 구원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회를 잡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를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참혹하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막아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